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방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의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의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스라엘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그럽니다.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 사는 친구가 그 결혼식을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여흥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 우리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데 포도주, 그 신랑이 준비한 그 계산한 인원보다 하객들이 훨씬 더 많이 왔겠지요. 그래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서 예수께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붓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그렇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만큼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그 축하연을 하고 그럴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포도주는 축하연의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떨어진다는 것은 결례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로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왕과 술람무 여인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하연이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 결혼식 피로연이 시작되면 짓궂은 놈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리한 요구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의도를 알기 때문에 신랑도 신부도 다 받아주고 같이 웃고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고 그들의 이 부부가 평생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마음,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망설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망설임, 특히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객들이 신부에게 춤을 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그건 이제 뭐 짓궂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인이 그 짓궂은 친구들이 춤을 춰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포도원을 지키던 여인이에요. 살갗이 검게 그을 정도로 포도 농사를 짓던 여인이 지금 이 피로연장에는 신하들도 쫙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엔 전문 춤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 짓던 여인이 춤을 배운 적이 있겠습니까?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도 거의 막춤 수준이 아니었겠나. 아무리 어렸을 때 춤을 배웠다 할지라도 농사만 짓고 있던 사람이 춤 자세가 제대로 나오겠나 그런 거죠. 저희 집에 아들 하나는 춤꾼이에요. 정말 춤을 잘 춰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고 춤추다가 발목 접질려 갖고 지금도 그 발목이 완전히 분질러져 가지고요. 그 정도예요. 그래도 요즘 이렇게 뭐 가끔 집에서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흉내 낸다고 하면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왜냐면 저는 막춤이거든요.
그냥 막 기분 좋아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막춤일지언정 지금 신랑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문 부위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 왜냐하면 지금 나는 내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이렇게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사랑하면 못해줄 게 없어요. 우리 애들이 제 아내랑 이제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우리는 잘 쭈삣쭈삣 요구 잘 못하는데 아내는 요구 잘해요. 가서 막 가져다가 막 먹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막 이래요. 근데 왜? 저는 알아요. 아이들을 먹이려면 엄마는 뭔 짓은 다 해요. 부끄러운 거? 그게 뭔 대수야. 우리 아이들이 잘 먹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짧은 글 중에서 수도사가 된 어릿광대라는 글이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어릿광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근데 수도원이라는 곳에는 각각 그 역할들이 있어서 재능에 맞게 일을 분배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생 어릿광대 짓을 했으니까 수도원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자기가 할 일이 있나 살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목공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뭐 청소를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화단 가꾸기 아무것도 자기가 이 수도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수도사가 이 사람을 관찰하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이제 막 찾아다니다가 다 찾아도 없는데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간 거죠. 갔는데 십자가 앞에 예배당 앞에서 이 어릿광대가 광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아니 어떻게 거룩한 장소처럼 불경스럽게 광대짓을 하고 있나 싶어서 이제 수도사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어릿광대 얼굴에 땀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이 어릿광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릿광대짓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데 최선을 어릿광대짓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불경하다고 욕 먹을 거 각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사랑하면 서툴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부창구수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신랑의 태도잖아요. 신부의 막춤이 하객들과 전문 무용사들이 깔깔대고 웃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신랑은 웃지 않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는요, 춤을 못 춘다고 천해지지 않고요, 춤을 잘 춘다고 천한 사람이 귀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래요. 내가 무엇을 잘하건 못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냥 귀한 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귀한 자야, 그러면 나는 귀한 자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 눈에는 그저 내가 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스바냐서에 보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네 이름을 노래로 잠잠히 부르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콩깍지 씌운 신랑은요, 신부가 다 예뻐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콩깍지 씌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그냥 예쁜 거예요. 어느 정도요? 목숨보다 예쁜 거예요. 목숨보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요, 춤추는 그 몸짓 하나하나, 자태 하나를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민망한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그 여인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많은 하객 중에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여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몸 자태, 발 하나, 손짓 하나, 머리카락 하나, 그것을 다 보면서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사랑아, 얼마나 좋아요. 사랑아. 연애하셨을 때 한번 그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아. 지금은 어이구 인간아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때는 사랑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니 존귀한 자야, 사랑아, 넌 어찌 그리 화창하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어찌 그리 화려하냐, 어찌 그렇게 빛이 나느냐, 뭐 그런 뜻이잖아요. 보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모든 사랑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랑을 칭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신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하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묵묵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기도, 헌신, 눈물, 땀방울.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과 함께 이제 기도 훈련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은 이 우주 공간에 아무도 없고 자기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너무 멋있다. 그래서 하나님 저만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안 보세요? 다른 사람도 너같이 바라보단다. 어떻게 그래요? 그게 나의 전능함이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우주 공간에 나 홀로 있는 듯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인이 그 시선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춤을 추면서 언뜻언뜻 바라보는 그 신랑의 눈빛 속에서 아, 나는 저 사람에게 속해 있구나. 그리고 그 눈빛에서 저분은 나를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아는 거고요, 그분이 나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영성가가 영성의 단계를 7단계로 나누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만남의 단계가 있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몸이 건조함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누군지를 알아서 맞서는 분을 비롯한 맞선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약혼의 단계가 있고, 결혼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7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영성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행동들이 주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이 굉장히 영성 깊은 찬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요,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그것을 내가 느끼고,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이런 것들이 영성인 거예요. 저 사람이 영성이 좋다 안 좋다, 기도를 10시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감정 하나, 걸음걸이 하나, 그가 하는 어떤 일들 하나,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말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보면서 저분의 사랑은 진짜구나, 저분의 헌신은 진짜구나. 이 손끝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 다 나타나는, 이게 영성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필요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내 사랑에게 속하였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내 안에서 완성이 될 때 나는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내 삶 속에 찾아왔던 모든 시련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주님과의 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빛을 알아, 내가 주님께 속하였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늘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